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아편을 밀수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생각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포대에 싸서 등에 업고 그 포대 옆에다가 아편 덩어리를 감춘 후에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 저편에서 국경 세관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녀는 침착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도무지 가슴이 떨려서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세관원이 다가오자 차라리 이것을 창문 밖으로 버리는 게 좋겠다. 괜히 걸려가지고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옥에 가고. 그래서 급히 아편을 버린다고 내어버린 게 그만 깊이 감춰둔 아편이 아니라 어린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세관원이 다가와서 가진 것이 뭐냐라고 묻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이 어린아이밖에 없습니다 하고 탁 내놨는데요, 내놓은 것이 그만 큼직한 아편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행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밖으로 버려야 할 죄의 보따리, 옛사람의 습관, 잘못된 고정관념, 또 고집, 또 나만의 세상적인 신념,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믿음, 또 양심, 거룩함,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버려야 할 세상 욕심은 그냥 가득 채워놓고 오히려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우리들이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율법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한 생명,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고 그 소식을 들은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 또 아가야 지역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십시일반 걷어서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겸사겸사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들르는 지역마다 그곳에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서서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거침없이 진행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그곳의 교회 형제들에게 환영과 영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선교지에서 있었던 보고들을 낱낱이 다 아뢰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보고를 하듯이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그걸 듣고 다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는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들이 다 율법에 아직까지 열성이 있는 자들이다. 문제는 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믿는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유하십시오라고 가르친 걸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소문이 난 것이죠. 둘째는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필요에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잖아요. 대부분 이들의 생각은 과장이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약하고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일을 벌일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4명을 데리고 가서 정결례를 마칠 때 머리를 깎는데 그 비용도 되고 정결례 비용을 바울이 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오해가 좀 풀릴 것 같다라고 바울을 설득한 것이죠. 결국 바울은 그 설득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의 신앙으로서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도들,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분별력 없고 오해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그 제안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도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어 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녀봐서 잘 알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기꺼이 그 정결례 권면을 이룬 것입니다. 치른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에게 가면 헬라인처럼 행동했고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행동했어요. 기회주의자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영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내 관습이나 또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본질만 놓치지 않는다면 말이죠.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고신측 장로님이세요. 원래 고신측이 굉장히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서도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에만 해도 고신측 교회에서는 박수도 못 쳤고 드럼도 못 치고 그랬어요. 그분과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요즘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본질은 우리가 지켜야만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시더군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결단코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은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지켜져야 합니다. 말씀은 수호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흔들려선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행동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이다 못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부터 시작해서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외식하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게 복음과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오래된 습관이나 관념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버립시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떠한 버릇이나 또 일정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면 내려놓읍시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를 바꿉시다. 나는 율법의 자유로워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절제하는 게 지혜고요, 교회의 전통과 관습보다 중요한 건 영혼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과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무엇도 이 믿음을 꺾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외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것들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수용하고 바꿀 수도 있는 우리들의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포만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며 또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